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57장 계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계시는 영어로는 The Revelation, 그 자체로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계시록이라고 하는 요한 계시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요한 계시록에 대한 개요를 화이트 부인이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시대의 그리스도인 신도들은 성실과 열성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했고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나타낸 열정은 각 시대의 신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사도행적이라고 부르죠. 예수께서 사도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 충실하고 참된 증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자, 이렇게 하면서 화이트 부인은 에베소 교회가 당시의 교회, 즉 사도들 시대의 교회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험은 처음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열성으로 특색을 이루었습니다만 신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자 열렬히 노력했고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었었습니다. 그러나 곧 교인들은 의견의 행동과 일치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었고 고통당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방문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기쁨과 평화가 넘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호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조금 지루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원래 이 교회를 세웠던 리더들이 쓰러져 갔고 현명한 지도자들이 그 준비를 갖춰줘야 할 젊은 일꾼들은 이 어른들이 혹은 전 세대가 지켜온 진리를 좀 지루하게 실증을 느끼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갈망하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재미를 느끼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갔습니다.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는 유혹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교리의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토론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고안한 즐겁게 하는 우화들, 즉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복음의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이 선포되어야 될 때 쓰여야 될 시간들이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같은 위기의 때에 요한은 참 안타깝게도 반모섬으로 유배 선고를 받습니다. 이런 때처럼 요한과 같은 베테랑 또 어른의 목소리가 교회에 필요한 때가 없었는데 요한은 지금 그때 직접적인 언어로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이제 순교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신도들은 여러 가지 격렬한 반대, 내적 위기와 또 외적 반대를 맞아 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외관상으로 볼 때 교회는 원수들에게 패배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죠. 자, 그때에 이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내부의 어떤 흔들림, 외부의 어떤 시련,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거의 이제 초대교회 열성이 끝나고 교회는 이제 끝나는 게 아니냐 싶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드라마와 비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교회의
교회를 위한 거룩한 진리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그에게 주실 수 있는 곳에 사도 요한이 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영광의 주께서 추방당한 사도에게 나타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은 그가 유대의 동리들과 성읍들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던 때처럼 반모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직접적인 계시를 요한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은 그분은 고통의 핏방울에 적셔지고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양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신 겟세마네의 모습이었어요. 요한은 낡은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당하시는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림이, 이미지가 요한의 눈에는 아른아른거렸죠. 그러나 이제 안식일에 반모섬에서 만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용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굴욕을 당하시는 슬픔과 고난의 사람이 아니요. 주님은 빛과 승리와 능력의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요한 앞에 당당히 나타나시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과 태양빛 같은 얼굴과 또 강렬한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또 그의 입에서는 날선 예리한 검이 나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웅 중의 영웅이요 왕 중의 왕이요 살아계신 통치자로서 요한 앞에 계시된 것이죠. 이런 걸 계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외적으로 위기로 볼 때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고 그걸 믿는 것, 이게 계시죠. 요한은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의 영광의 앞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이 여기는 시야에 하늘의 영광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계시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 중에 감격적인 흥미있는 장면들이 차례차례 공개되었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역사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시대로부터 종말의 시대까지 이르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표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인봉된 책이라고 보는데 요한계시록은 인봉된 책이 아닙니다. 인봉된 책은 사실 다니엘서고요. 요한계시록은 그 말대로 열린 책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인봉된 책이란 말하고 모순된 얘기죠. 계시란 말이 열려졌다는 얘기인데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 미래에 있는 일들, 또 예언이요. 또 굉장히 광범위한 시대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과 또 비유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푸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죠. 물론 이 모든 상징과 뜻을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내포된 진리를 모른다는 것 혹은 우리가 연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종결이 됩니다. 여기에 다니엘서를 보충하는 것이 들어있죠.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했고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받아서 성취시키면서 또 그 뜻을 좀 드러내는 그런 맛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금초대 사이를 걸어다니는 것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십니다. 가장 능력 있는 파수꾼으로 가장 경건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관심을 쏟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죠.
촛대들이 단순히 인간의 돌봄에 맡겨졌다면 껌뻑거리는 불꽃이 약해져서 곧 꺼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호와의 집에 참 파수꾼이시오 성전 마당에 참 청지기이십니다. 당신의 계속적인 사려와 유지하시는 은혜는 생명의 빛과 근원입니다. 교회가 생명과 사랑과 빛을 나타낼 때 그 근원이 어디냐? 소스가. 어디에서부터 그게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도 사랑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풍성하여야 할 감미로운 가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종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늘의 별들은 그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빛으로 가득 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 되게 또 중요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또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땅에 있는 촛대 역할을 한 교회의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 그분의 능력에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빛을 발해야 한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효능이 되셔야 한다. 구주께서는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처럼 그들이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그분의 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사역을 성취하셨듯이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는 배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유혹과 또 고난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결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엄중한 책망과 징계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복음의 근원 원칙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구원의 소망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경고와 호소의 기별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권면과 함께 책망의 기별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책망의 말씀은 항상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신도들에 대한 화평의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책망하시지만은 그 책망의 그 기저에는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기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백성들을 또 인간들을 질책하시면서도 그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셨듯이 교회들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영으로 축복받게 하려는 의도이셨다는 것이죠. 암흑과 미신의 장구한 세계를 내려다본 노령의 유배자는 그는 사도 요한을 말하죠. 진리에 대한 그들의 사랑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많은 무리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당신의 초기 증인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통과해야 할 여러 세기의 박해 동안에는 당신의 충실한 추종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시는데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화이프는 여기서 이 말씀이 특정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요. 이 소망의 말씀이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특별히 세상 끝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시는 기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이 계시 챕터의 초반부에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한 표현들, 또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에 대한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그 시대별로 구분이 가는 교회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또 그 각 내용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을 읽으면 더 확실합니다. 요한은 죄악과 투쟁하고 있는 충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러한 이기는 자에게 허락된 상급과 축복이 지금 죄악과 싸우고 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반드시 초대교회고 서문학교회는 그 다음이고 이렇게만 해석될 게 아니요. 모든 세대의 각 내용을 통과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적용하고 이것만이 이제 이렇게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 한쪽 이야기만 따르는 게 되고 그러면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균형진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요한에게 유대지파의 사자요 좁고 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계시록을 관통하는 그림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지파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라이온입니다. 가장 강력한 짐승, 이건 왕을 상징하죠. 근데 동시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또 이미지로 내세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22장인데 25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으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책이고 또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제5복음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을 이제 미래의 승리로 좀 투영해서 설명할 뿐이죠. 그래서 이 상징들은 전능과 능력과 자아희생에서 오는 사랑의 결합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권세를 누린 사자 같은 짐승의 왕과 같은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희생하는 양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핵심입니다.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가 언제나 그리하듯이 적은 무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항상 그 뒤를 같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분의 넓은 방패 아래 선다. 하나님은 항상 우세하시다. 항상 강력하시고 항상 이기시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죽은 사람들의 감옥에 침투할 때에 의인들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짖으면서 의기양양하게 부활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각 시대에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우 큰 수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매우 큰 수가 또 될 것이다 라고 희망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한쪽만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들은 당신의 영광의 동참자가 되도록 되어 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 승리를 보았다. 그러면서 계시록 15장의 얘기, 계시록 14장의 얘기, 계시록 22장의 얘기가 기록됩니다. 그럼 뭐예요?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함께 선 것도 승리의 장면, 계시록 15장에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이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노래라고 했죠. 이것도 승리의 모습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처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피로 사서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새 노래라고 했는데 그게 하늘에서 당연히 다시 불러질 노래입니다. 그들이 거처할 곳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무리입니다.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선지자의 계시는 그들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의 의인, 흰 세마포를 입고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불평하거나 변덕스럽게 함이 아닌 마치 양떼가 목자를 따르듯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자원하는 그런 순종으로서 지상에서 먼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이 하늘나라에 다 올라가 있다는 뜻도 되지만 이 땅에서 온전한 신뢰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또 22장의 이야기들 쫙 기록됩니다. 하늘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도성에서 함께 살고 그 도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장면. 이것이 교회가 안팎으로 문제가 많을 때, 세대가 바뀌면서 신앙의 전수가 잘 안 될 때, 그런 상황에서 참된 지도자는 또 멀리 유배지로 나와서 예배도 그치고 직접적인 설교도 듣게 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희망, 저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승리의 그날을 광명한 빛으로 사도 요한이 보게 하셨고 그걸 기록하여 위기에 있는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사역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고 사도행적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온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또 불안하고 또 상처투성인 이런 상황, 그리고 가치가 혼란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두려운 이때에 우리는 사자이시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왕국의 센터이신 그분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따르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배된 영원한 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것에 의한 경제적 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와 또 우리 기성세대 간의 갈등으로 신앙 전수가 잘 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신앙적 가치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미국과 또 여러 나라에서는 인종차별과 또 경제적 격차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으로 사회가 분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는 로켓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데 또 어떤 곳은 먹을 것이 없어, 또 집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들 하늘의 중앙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이 교회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실이 어려울수록 미래를 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그날을 보게 하시고 그 승리를 위해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